오늘 우리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요.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또 지극히 선한 것이 되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기를 바라겠고요. 빌립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무엇을 기도했는가 잘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오겠냐면 지극히 선한 것, 이걸 분별할 수 있도록요. 그게 이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뭐 지극이라는 말은 뭐 단순히 좋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최고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그 가치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삶이 다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향해서 달려가면 반드시 뭐가 맺히냐? 의의 열매가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은요, 렘넌트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빼앗긴 하나님의 영광과 잃어버린 하나님의 찬송을 회복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게 해달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렘넌트들 여러분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빼앗긴 하나님의 찬송을요, 모든 렘넌트 통해서 전부 다 회복당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요, 다니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러려면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를 달라 그랬습니까? 이들의 사랑, 빌립보 교회의 사랑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지극히 사랑해서 그에게 계속해서 물질로 후원하고요.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바울이 제일 처음에 제대로 이제 성령 인도 받아서 사역했던 곳이 빌립보 교회예요. 이제 첫정이라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빌립보 교회도요, 바울을 정말로 사랑했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질로 후원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 사랑 위에 뭐가 더해야 됩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더하여지게 해달라고요. 감정적인 복음을 넘어서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지식적인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정만 간다 그러면 그죠, 뭐가 됩니까? 반드시 신비주의로 가게 돼 있고요. 또 다른 쪽으로 가는 게 그게 박애주의예요. 감정이 풍성해지니까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 그래가지고요,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해가 도와주는 거 다 이게 이제 감정적인 복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되면 그게 정확한 지식 들어가져야 돼요. 단순히 뭐 구제 운동한다, 뭐 옷 같은 거 도와준다,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거기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되죠? 반드시 복음 전하는 부분이라는 정확한 개념을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는 안 입고 안 먹고 안 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첫날 만날 도와주 분도 여러분도 더 거지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이렇게 도와줌으로 마음문 열고 정말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겠다. 이제 이게 되면은 또 다른 개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지식으로만 간다. 100% 여러분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같은 그런 형태로 반드시 가게 돼 있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위에 뭐 하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니까 총명을 다하여 달라는 거예요. 총명은 뭡니까? 분별력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말세지 말입니다. 말세지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혹의 영들 너무나 판을 쳐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해 가지고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완전 개나 소나 그냥 이단 삼단 이래 가지고요, 뭐 미혹의 영들이 걸려 가지고요, 전부 다 넘어갑니다. 거기에다가 핍박과 환란 오지요. 그러니 복음의 정확한 내용 모르니까 여러분도 핍박에 굴복해 가지고요, 예수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 한둘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비밀이 없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의 영들에게 쏘아가지고요 또 넘어가고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중요한 거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되어져야 돼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뭐 해야 됩니까?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면 됩니다.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발견되면 그대로 가게 돼 있어요. 때려 죽이도 갑니다 여러분들. 말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비밀을 향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향해 달려가며 그 결과로 의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그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제자가 맞다며 또 우리 교회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교회를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서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남은 자입니다. 뭐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남았다면 할 말이 없겠는데 그죠?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남은 자로 그리고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불렀다 할 때에 남은 자의 여러분들 지극히 선한 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죠? 짜고 치는 고스톱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렘넌트가 맞다 그러면요 성경을 통해서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분명히 답은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고민할 거 없고 갈등할 거 없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가 맞다.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들 남은 자로 두신 게 맞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세상에 여러분들 좋은 책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책 많이 있고요. 귀한 책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책은 뭡니까?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야 되죠? 오직 성경이에요. 이게 지극히 선한 부분들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요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우리 교회 안에서조차요 성경의 권위를 말살하고 무너뜨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그게 나쁘다 틀리다 떠나가지고 이게 앞으로의 추세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야기하며 나중에 여러분들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몰아붙일 정도가 되는 그런 시대 앞으로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60억 인구가요 아무리 헛소리 해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종횡무한 말씀으로 끝까지 인정할 남은 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인 게. 그래서 반드시 이 비밀들이 우리 마음속에 꼭 회복이 돼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극히 선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지요. 아무리 기쁜 소식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요 뭐에 남은 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거 기뻐하는 그런 말세지 말로 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남은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끝까지 붙드는 이 일에 남은 자로 부른 게 늘 여러분들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에 마귀가 뭐를 약화시키겠습니까? 계속 이거 약화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여기에 뭐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기쁜 소식이 되지 않고요.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게 말해준다가 아닙니다. 이제 말세지 말은 여러분들 누가 내게 그리스도 말해주고 은혜 받고 그런 차원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내 스스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쁜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행위를 강조하고 행위 따라 나아가는 이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을 어디서 믿음을 보겠냐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는 시대가 말세지 말이에요. 이때에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 이걸 늘 주장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는 자, 이게 남은 자예요. 그래서 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마음속에 담고 지극히 선한 비밀, 믿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요. 뭐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여러분들. 오직 성령이라. 많은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급한 거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먹는 것도 기도할 수 있고 입는 것도 기도할 수 있고요. 뭐 잘 자는 거, 잘 사는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요? 정말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삼천 제자를 위하여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라. 뭐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고 뭐 회복이 어떻게 되고 로마가 어떻게 되고 그거 신경 쓸 거 없고 뭐만 하라는 겁니까? 하나만 하라는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모를 때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복음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고 그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 맞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게 맞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게 맞고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다 맞는데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안 받는 건지 못 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속으로 안 들어가니까 다 안 되는 거라. 여러분도 여러 가지 메시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딱 한 메시지 하나라. 성령 충만 받아라. 뭐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아는 겁니까? 당연히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메시지한다. 뭐 하겠습니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모자라는 제가 뭐죠? 어떤 책 하나 읽고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도 큰 소리 친다. 그게 미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늘 언제나 똑같은 거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메시지.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거 뭐가 됩니까? 성령 충만 달라라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춘천 원장을 위해서도 많은 겁니까? 오늘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 뭡니까? 선한 것 중에 가장 선한 것이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으로 오직 증인이에요. 지극히 선한 거, 사명 중에 가장 선한 사명, 그게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빚진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늘 언제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빚 갚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데 기가 막힌 거 우리가 빚 갚는 행위인데 이게 여러분들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쌓아나가는 가장 중요한 내세를 준비하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은혜라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 이것만 갚아야 되는데 이거 안 갚고 엉뚱한 짓 하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 죽일 놈이 되는 거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은혜로 받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빚을 갚는다고 복음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면요. 내세에 하늘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상급을 쌓는데도요. 그거는 모른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극히 선한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딱 5가지인데 왜 5가지냐? 뭐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 감질러 가지고 그거 조금 이제 유추해서 하는 건데요. 거의 뭐 이 정도가 맞고요. 또 뭐 뺄 거는 없고 그죠? 다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니까요. 남은 자인 전도제자 우리 춘천인만을 교회에 지극히 선한 거 요 딱 5가지입니다. 그래서 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오라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더 살고 싶다고 감질러도 그거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라면 진짜 감사함으로 딱 하나님께 부름받아 아멘하고 가야 돼요. 그죠? 히스기야 왕처럼 나 좀 더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모자라는 인간이라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더 살려줘도 엉뚱한 짓거리 하지 여러분들 제대로 응답 못 누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딱 갈 때에 우리는 뭐 남겨놓아야 됩니까? 제자 남겨놔야 되죠. 어떤 제자? 이게 지극히 선한 자가 돼 있는 아들들.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이 되어 있는 우리의 딸들요, 자녀들요. 이걸 딱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제 뭐 부름받기 이전에 이제 은퇴해야 되니까 그죠. 뭐 여러분들이 뭐 제목 설교를 듣고 싶다 그래도 제가 우스갯소리를 제가 만약에 65세 은퇴한다. 그럼 이제 우리 권은자 양누님은 제 설교를 몇 년 듣냐? 30년을 들어 30년을. 제가 한번 생각하면 좀 끔찍하더라고요. 뭐 아무리 이제 감사 은혜를 받아준 게 감사한데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그죠? 한 음식만 계속 그렇게 먹기도 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때 되면은 은퇴하는 부분들 뭐 우리 다락방 안에 그죠? 뭐 주야장창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뭐 그분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좋을지 몰라도요. 그래서 때 되면 은퇴하는 게 맞고 또 새롭게 그죠?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그게 필요하겠다 싶고요. 근데 누구를 요 담임으로 후계자로 세워야 되면 후계자면 좀 말은 그래야 되죠. 누구를 세워냅니까? 요거밖에 없어요. 지극히 선한 거 요 5가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이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놓고요. 이제 뭐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는데 선지자로서 지극히 선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 알려줍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선지자의 절대 조건이에요. 가장 중요한 절대 조건이 뭔가? 여러분들 훌륭하고 모자라고가 아닙니다. 능력 있고 능력 없고가 아니에요. 딱 하나입니다.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모자라든 부족하든 능력 있든 잘났든요 위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면 뭐가 될 수 없습니까? 그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게 사기꾼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아주 어린 여러분들 그죠? 진짜 본인 말의 아이처럼 그렇게 모자라고 어리고 연약한데도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뭐 청년되는 아이가 와서 큰 소리 친다. 이놈 봐라 해가지고 감 지르면서요 그 말을 무시한다. 누구 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지극히 선한 본질 중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 보고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는데 예레미야가 뭐야 이야기입니까? 나는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20세 가까이 되는 그런 아주 이제 뭐 청소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 우리나라 나이로 한 20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뭐 시온이가 지금 22살이니까 더 어리거든요, 여러분들. 그 얼마나 철이 없는 어린애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이라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어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본질 중에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먼저고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그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많은 겁니까? 선지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 그죠? 뭐 저도 입에 붙은 게 없는 하나님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복음 속에 또 주의 종으로 부르신 건 늘 감사합니다. 뭐 실제로 감사한 게 맞으니까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그래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지극히 선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며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요것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거기에 뭐 핑계 댈 것도 없고요. 뭐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데 내가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린데 가본데 그 사람이 내 말 듣겠습니까? 그거는 내 소원 아니라 하나님이 딱 하나 이야기합니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 하는 거죠? 더하거나 빼거나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만 딱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여러분들 선지자가 가져야 되는 지극히 선한 거 본질 중에 본질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이야기합니다. 네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아이든 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능력 있든 능력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임한 것 맞냐? 맞습니다. 그러면 가라면 가면 되고요. 가서 이야기를 뭐 하면 됩니까? 말씀만 이야기하면 돼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그래 보니 여러분들 그죠? 아이라고 자기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예레미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선지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시키면 가니까. 여러분들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하게 해달라고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진짜 지극히 선한 거 분별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인도 받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요.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그래서 제가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 서론에 이야기했던 거 망하는 사람들 실패하는 사람들요 맨날 급한 거부터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급하가 되는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기질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러나 정말로 성공한 사람은 급한 것부터 안 한다 그러죠. 뭐부터 한다고요? 중요한 것부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밀부터요 쭉 진행해 나가는. 그걸 하려니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 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니까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본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고요. 나는 아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맞고 여러분들. 그래서 예레미야가 소명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머뭇머뭇거리면서 핑계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몇 가지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하나는 11절에서 12절이에요. 여기에서 어떤 환상을 보냐니까 살구나무 환상입니다. 살구나무가 있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셨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살구나무라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 그죠? 뭐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 11절에 그죠?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보냐 그러니까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네가 잘 보았다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살구나무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을 반드시 지켜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들 살구나무라는 이 단어의 원어하고 그 다음에 지킨다라는 거, 지킨다라는 단어하고요, 살구나무라는 단어의 원어가 어떻게 되냐? 이 뜻이 동일해요. 이게 원어가 동일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구나무라 우리는 살구나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말로요 살구나무하고요 지킨다는 말하고 어근이라 그러거든요. 그 말의 대가리가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살구나무요. 그래서 살구나무라고 부르는데 그 살구나무가 뭡니까? 그 어근 자체가 지킨다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 한 상 딱 보여주면서 살구나무 뭐라고 있습니까?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네가 하는 모든 말 하나님이 주신 말이니까 이 말을 전부 다 이루어서 다 지켜서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게. 그러니 내가 어립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소명에 대해서 흔들리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를 시켜주십니까? 확신을 딱 심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리고 뭐 나이 많고 능력 있고 능력 없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친히 지켜서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지켜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나간다라는 게 이 확신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예레미야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살구나무 보고 이 말을 지킨다가 무슨 의미냐 이제 이런 부분들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레미야에게는요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13절에서 두 번째 환상 16절까지 나오고요. 이게 어떤 환상이냐면 끓는 가마 환상이에요. 가마가 지금 펄펄 끓고 있는데 이 가마가 여러분들 기울어져 가지고요. 그러니 가마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쏟아지게 되겠죠. 요걸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는데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지요. 끓는 마나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가마가 끓고 있는데 그 윗면이요 북쪽에서부터 계속해서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면서 저주와 재앙을 쏟아붓겠다 이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서 16절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저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앉아서 그 모든 사방백들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그죠? 결국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일어나 가지고요. 이제 블레셋은 이제 저 위쪽에 있는 나라니까 블레셋이 강성해지면서 나중에 북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나중에 아수르는 뭐 망해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블레셋에 의한 유다의 멸망입니다. 이거를 이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죠? 이 내용을 계속해서 60년 가까이 떠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이제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제 예레미야가 되거든요. 예레미야 여러분도 아무리 멍청해도 아마 이사야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알고 있을 거고요. 이사야가 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가 망한다는 이 메시지 가지고 얼마나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했는지 아마 여러분 어느 정도 알겠죠, 그죠? 본인도 이제 이 부분들을 메시지를 받으니까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이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부분인지 정확하게 아마 예레미야도 아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그죠? 그 이유 왜 남쪽 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인가? 16절에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게 뭐가 되죠? 결국은 여러분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죠?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요. 블레셋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좋아하겠어요? 많은 어려움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하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락날락하는 거 한두 번이 아니고요. 얼마나 어려움 당했든지 나중에 장가도 못 가요, 여러분들.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 전 나라가 이놈을 이제 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요 계속해서 몰아붙이니 어떤 여자가 여러분들 시집 오겠습니까? 뭐 그런 배경부터 해가지고 참 많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일단은 그에게요 이 부분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 같아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17절부터 19절이에요. 모르면 되는데 예레미야도 알고 있거든요. 이 메시지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뻔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라도 이제 선지자의 사명 앞에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이 예레미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격려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격려하냐? 그게 이제 17절부터 19절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들 이제 사람이 여행을 갈 때에 여행을 가기 전에 그때의 자세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전투를 하러 갈 때에 그때에 이제 허리를 동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옆 동네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저도 이제 7월 달에 캄보디아 또 들어가야 되는데 캄보디아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은 보따리를 삽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챙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다 있겠죠. 그것도 다 챙겨야 되고요. 또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쟁을 하러 간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탱자 노는 것처럼요.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칼 챙기고요. 그다음에 뭐 온갖 그제 이제 군복 같은 거 다 챙기고요. 필요한 식량도 챙기고요. 아니 무거운데 그거 왜 들고 가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악착같이 다 챙겨요. 나중에 여러분들 수류탄 부대가 다 챙긴다니까요. 하나도 여러분들 뭐 총 그거 말로 들고 가냐라고 팽개치는 놈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니까 문제지 전쟁 딱 터지면요 악착같이 지가 챙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전투를 할 때 하는 행동들요. 뭐를요? 딱 자세부터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요. 전도 제자로 부르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 렘넌트로 불렀다 할 때에 여러분들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부터 해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자세, 올바른 자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능력에 명령한 모든 바를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더하기 빼기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거 우리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돼야 되고요.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게 말하는 거 아무리 궁금해도 넘어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 물음표를 둔다. 그럼 100% 2단 3단에 빠져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로 이야기해 난 거예요. 그걸 갖다가 궁금해가지고 들여파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틀린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을 끄집어내서 말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으로 완전 무결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모자라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플러스 시켜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다. 그거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하면은 다 내 싫어 가지고요. 나를 어렵게 만들 텐데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되고 나가 뭐 존귀하게 대접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된다라는 게. 근데 여러분들 이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하죠, 그죠? 이사야 일평생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것처럼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될 건데요. 그러니 이제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선지자가 맞다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 것인가,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하라 하면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데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 누구 때문에? 누가 그런가? 하나님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들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18절에 그죠? 하나님이 이야기한 18절에요. 보라 내가 오늘 너가 누굽니까? 나이 20세 전후 되는 아주 어린 뭐 어리진 않겠죠. 그죠? 청년도 아니고 뭐 그죠? 청소년도 아니고 어중간한 나이에 이 예레미야를 뭐라고요? 온 땅과 유다 왕들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뭐죠? 견고한 성읍, 견고한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라는 게 어린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들 많고 대단한 사람들 많고요. 그런데 왕들 앞에 제사장과 높은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 나라가 망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으로 노성벽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박해와 핍박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꺾이지 아니할 예레미야의 선지자 사명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세지 말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아마 우리를 이상하게 볼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말세지 말로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육수병 인구가 우리를 다 방해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거 뭐가 됩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증거되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막으려고 덤벼든다. 본인들의 착각이죠, 여러분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전도 제자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쇠기둥과 노성벽, 견고한 성읍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내용들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뭐라고 위로합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당연히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치겠죠. 왜냐니까 매국노처럼요. 나라 망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많은 지도자들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예레미야를 치지만은 그러나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그 시민이라 그랬고요. 꼭 저와 여러분들 이 비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지 말 그죠? 어떤 저주와 장애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세지 말에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더욱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향한 하시는 말씀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인 거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이 제자의 사명 삼천 제자를 살리는 이 비밀도 꼭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부를 때는 여러분들 그죠? 네 가라라고 말을 안 하고요. 하나님이 그냥요. 내가 너무나 이게 보내고 싶은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갔으면 좋겠냐. 하나님이 그냥 탄식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좀 그런가. 그래서 이 탄식 듣고 저게 이사야가 안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갈 사람 없으면 내라도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특징이고요. 오늘 예레미야는요. 보여주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감당할 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테니까 겁내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사야를 부르는 거하고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은 부분 되는데 부르는 방법들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비교하기는 그렇지만은 이 예레미야보다는 훨씬 더 이사야 선지자가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대찬 것도 있고 깡다고도 있고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가라는 게 아니라 그죠? 뭐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이 단식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래 가지고는 예레미야는 반응을 안 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줘 놓고
환상 다 보여줘 놓고요. 그 다음에 꽃입니다. 가면은 내가 다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 약속 다 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냥 부르실 때도 다 그 기질과 여러 가지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분 같습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 결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지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한자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죠? 먼저 선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아는 사람 요게 선지자예요. 또 다른 말이죠. 선견자라 그래요. 선견자는 뭡니까? 볼견자거든요. 먼저 본다라는 게. 선지자와 선견자 뭐 해야 됩니까? 먼저 알고 먼저 보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지가 똑똑해가지고 그죠? 미래를 먼저 보고 미래를 먼저 안단 말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지요. 선지자와 선견자는 뭐 해야 됩니까? 정말로 이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임해야 되는 게. 그래서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들 다 아는 거요. 본인이 알아가지고요. 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될 수가 없지. 남들 다 보고 있는 걸요. 가가지고 감지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다라고 떠든다. 그거는 또라이지 여러분. 누가 그걸 선지자로 인정을 하겠어요? 절대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임하는 부분들이 미리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 이걸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선지자로서 선견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조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부분들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들 그죠? 먹기 살기 바빠가지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 부분들을 놓쳐버린다. 또 나중에요 뭐 여자 하나 빠져가지고요 그죠? 완전 뭐 연애한다고 모든 넋이 거기 나가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개인에게 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임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영적 부분을 다 놓쳐버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이 회복이 돼야 되는 게. 그렇다면 똑같은 개념입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요. 이 시대의 선지자로 이 시대의 선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는데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뭡니까?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전도제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삼천제자를 살려야 되도록 고함을 지르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삼천제자 살려야 되니까 돈 내놔라고요. 식주인의 축복 달라라고요. 맨날 여러분들 뭐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리면서 뭐는 하지 않지요? 성령 충만 안 받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제자를 살리려면요. 선긴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게 제일 필수가 됩니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성령 충만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내놔라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뭐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서 전도제자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용하는 거 내가 식주인 돼야 되니까 돈 달라고요. 이게 다 사기라. 전도제자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되어지는 거예요. 정인이 된다니까요. 선지자가 선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딱 임해지면요. 뭐 하면 됩니까? 가서 있는 그대로 말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을 전부 다 뭐한다고요?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 성취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똑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은요. 그 다음의 일들은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메시지를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로 끝내놨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고 세계복음화에 사명이 있는 거 맞냐? 뭐 하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 있냐? 뭐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다른 메시지가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했지. 그래서 메시지를 여러 가지 말하는 거는 복잡한 건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고요.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질 중에 본질.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또 남아 있는 3일 동안도 성령 충만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전부 다예요. 다른 걸 고민한다. 그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 이 가장 가치 없는 게 가치 있어 보이고요. 진짜 가치 있는 게 가치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 이 사람이 무리가 되는 거죠. 제자는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가지고요 지극히 선한 것이 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지극히 선한 것처럼 보여도 내게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그죠? 계속해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죠? 또 현장을 위하여. 물론 내 자신을 위하여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성령 충만 두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겠고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돼야 돼요.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게 기쁜 소식 되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들, 염려, 걱정들 도망가집니다. 여러분들 마귀 결박 안 해도 다 도망가진다니까. 도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되어져요. 지극히 선한 것이 구분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 나머지는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안 돼도 내일 되어지고요, 내일 안 되면 또 다른 시간표에 반드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되는 걸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니 죽도록 고생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선견자로, 이 시대의 선지자로요,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응답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0